여러분, 우리 오늘 청소년 티플리 특별 티플리 예배인데 시험 잘 끝났습니까? 우리 친구들? 종강 예배 때는 종강을 안 하고 우리가 종강 예배를 드리고 시험을 다 끝나고 있나요? 다 끝났어요? 예, 끝난 친구도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멀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우리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라기 4장 6절 말씀 제목은 마음을 아버지께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또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자, 이거를 오늘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첫 번째 자녀에게로. 이때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죠. 또 그 다음에 자녀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아빠 마음도 자녀에게로 가야 되고 자녀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가야 돼요. 이거는 뭐예요? 둘이 뭔가 관계가 안 좋다는 거야. 그래서 관계가 안 좋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멀어졌다, 오해가 생겼다, 또 틀어졌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 누구하고 관계 나빠본 적 있어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근데 그게 자기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더 괴롭죠. 그렇죠? 굉장히 괴로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가 틀어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끔찍해. 끔찍하죠. 가끔 이런 말 생각 들지 않아요? 아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인생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가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힘든 중에도 누구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으니까 위로가 돼. 뭔가 내 편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뭐라고 말해도 주님은 언제나 내 편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든든해요.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대신 내 편 되어 주심을 믿으면 위로가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문득 등골이 서늘하면서 심장이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야, 은혜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몰랐다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모든 인간적인 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 이럴 때에 하나님도 없다면 진짜 절망이겠다 이 생각이 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너무도 강하게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에요. 틀어졌어. 돌아가야 된다는 말은 이미 아주 상당히 멀리 왔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하고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지금 멀어졌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아주 좋은 비유가 있어요. 말라기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사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말씀이 뭐라고? 똥 좋아하지. 어린이들은 똥 얘기하면 맨날 웃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근데 성경에 똥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똥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너무 유치해. 하나님이 야, 말 안 들어? 내가 똥을 네 얼굴에 발라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평소에 알던 하나님 모습이 아니지. 엄청나게 유치한 것 같은데 엄청나게 화가 나고 계셔. 근데 특히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제사장한테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갑자기 다 우리 요즘 예배에 등장하셔갖고 목사님 얼굴에 똥을 바르. 선생님이 막 메시지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걸어 들어오시니 갑자기 내 얼굴에 뭘 발랐어? 장세대 너 오늘 요즘 피부 안 되겠다 너 좀 이러면서 막 뭘 발라주시는데 이 아름다운 hormon의 기름 부심을 주는 게 아니라 똥을 얼굴에 바른다고 생각해봐.
너무 당황스럽죠. 근데 이거 내 말이 아니야.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네 얼굴에 똥을 바르리라. 주님을 잘 섬기세요. 얼굴에 똥 발림을 당하는 날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으십니까? 안 할 줄 알았어. 아멘. 애도 알아. 웃고 있잖아. 자, 이스라엘에는요, 구약에서는 아까 우리 무슬림들도 원래 무슬림의 절기에는 희생양을 드리는 건 아닌데, 이 희생 절기에 피 흘림으로 제사함을 받구나 생각해서 양을 막 잡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표징들이 있어요. 저 기간에 예수님께로 많이 돌아온다고 하죠.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뭔가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그 피 흘림이 필요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이슬람이 생기기 전에 그 당시에 이미 유대교가 존재했잖아요. 유대교는 오랜 동안 율법에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죠.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번제, 소제, 양 잡고 소 잡고,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잡고,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살 것도 없으면 곡식 중에 10분의 1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걸 드리는데요, 모든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사에서는 피를 갖다가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쓰기도 했어요. 어떤 제사에서는 번제, 모든 내장 기관들도 다 태웠어요. 그런데 모든 예배에 한 번도 쓰이지 않는 게 있어요. 뭘까요? 똥. 왜냐하면 짐승의 배를 가르면 뭐가 남아있어요? 똥이 있어요. 그거는요, 어떤 제사에서도 어떻게 돼요? 딴 데다가 분리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는 거야.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겠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가 제사장으로서 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우리 누구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 이걸 제물을 어떻게 다듬어야 되고, 어떤 제사에서는 뭘 드려야 되고, 뭐가 중요한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제사장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전문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제일 더러운 거, 제일 쓸데없는 거, 제일 필요 없는 똥을 네 얼굴에 바를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자녀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틀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 틀어졌는지 얘가 이거잖아요. 똥을 얼굴에 바르겠다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나게 사랑하셔가지고 선택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마음이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영적 리더들, 예배의 가장 중간에 있는 제사장들한테 네 얼굴에 가장 쓸데없는 그 똥을 발라버리겠다고 얘기하냐고.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가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사이가 갈라지냔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말라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라기의 1장에 보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1장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삐졌어. 주님 완전 삐졌어. 네 얼굴에 똥 발라버리고 문 닫아. 나 혼자 여기 있을 거야. 아무도 나 아는 척하지 마. 이 분위기야 거의. 그렇죠?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그 앞에 보면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드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건 뭐예요?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시킨 그거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양무리 안에, 너희 소 안에 깨끗한 순양이 있고 순염소가 있고 숫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가 제일 상급이라고 그랬거든. 갖다가 바쳐갖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저는 거. 얘 가만히 놔두면 내일 죽을 거 있지? 그리고 병들은 애, 뭐 피부병 걸리네, 쩔뚝빠리에, 뭔가 얘는 냅둬도 어떻게 돼? 오래 못 가는 애. 그래서 마치 재고품 정리하듯이, 마트 엄마랑 가봤죠. 마트 문 닫기 10분 전, 30분 전, 뭐 갑자기 어떻게 돼요? 떨이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줌마 1+1이야. 1+1. 그럼 옆에 있는 카트 들고 막 뛰잖아요. 그러면 나는 뭣도 모르고 같이 뛰어갖고 장바구니 이만큼 돼 있죠. 안 살라고 했는데 갑자기 1+1 떨이 이러면 갑자기 어떻게 돼? 마음이
엄청나게 급해서. 그렇죠? 그런 마음처럼. 근데 그 마음은 정한 마음은 아니잖아. 구별된 마음은 아니잖아. 구별해서 오늘 가계부에다가 이거 사야지 이거 사야지 구별되고 정하고 소망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충동적인 마음이고 가벼운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자기 약물이 중에서 가장 귀한 걸 드리는 마음은 뭐예요? 우선되는 마음이고 준비하는 마음이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고 그것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11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가 10,000원 주면 1,000원 11조 해야 돼요. 10만 원 주면 10,000원 해야 돼요. 왠지 알아요? 그 돈이 10의 1은 갑자기 엄청 커 보여. 남아있는 9만 원은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는 줄 알아요? 내가 내야 되는 10,000원만 보여. 엄마가 준 9,000원은 안 보이고 1,000원만 보여. 내가 드려야 될 거. 그래가지고 우리 눈이 어떻게 돼요? 이상해져. 얘가 갑자기 엄청나게 중요하고 얘가 없으면 내 인생이 막 힘들 것 같은 마음이 막 드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막 빼앗겨요. 그래서 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물위에서 잡아가지고 여러분 양 비싸. 목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잔칫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돼지 한 마리 잡는다. 그러죠? 더 잔치를 크게 벌리면 뭐 한 마리 잡아야 돼요? 소 한 마리 잡아야 돼요. 소 얼마지? 500만 원 하나? 600만 원, 700만 원에 소 10마리만 있으면 7천만 원이야. 절대 가난하지 않아 그분들이.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이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가난하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양을 치는 사람 가난하지 않아. 그럼 이렇게 약물이 이렇게 많잖아. 9마리 있어. 그런데 한 마리 주는 게 갖다 바치려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아까워.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왕이면 얘 안 그래도 다리 좀 다쳤는데 얘 좀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그런 애를 골라가는 거야. 하나님은 마음을 달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네 마음에 정한 마음이 없구나. 이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좋은 거 딱 꽁쳐놓고 제일 안 좋은 거 학급 있으나 마나한 거 내 안에 하나도 귀하지 않은 거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내 인생의 학급이야. 우선순위가 아니야. 귀하지 않은 거야. 갖다 버려도 되는 거야. 있으나 마나하는 거야. 그 양을 드리는 모습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 때문에 야 뭐라고 얘기하냐? 얼마나 유치하신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느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훔친 물건과 저는 것 심지어 훔친 것도 갖다 바친대.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주님이 뭐라고 하겠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 세상의 총독들한테 갖다 줘봐라. 높은 자들한테 갖다 줘봐라. 그들한테 가져가면 걔들이 그걸 받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선물 줄 거는 좋은 거 주고 하나님한테 줄 거는 학급으로 주고 내 애인한테 줄 거는 좋은 거 주고 하나님한테 줄 거는 아깝고 내 친구한테 생일 선물 주는 거는 좋은데 하나님께 주는 건 아깝고 똑같아요. 네가 그것을 너의 높은 자한테 갖다 줘봐라. 받겠느냐? 여러분 내 삶에 비교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거기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 섭섭하다 지금. 네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그거밖에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이 다치세요. 하나님도 마음이 다치세요. 왜? 혼자 계속 사랑했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얘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겠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모르겠지. 좋은 거 숨겨라. 제일 안 좋은 거. 하나님은 다 아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내 친구도 모를 수 있어. 내 부모님도 모를 수 있지만 내 마음이 어떠하면 하나님 다 아시는 거야. 그게 너무 섭섭해.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너무 섭섭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게 너무 섭섭해. 그래서 주님 어떻게 돼요? 저 예배의 문을 닫아라. 성전의 문을 닫아라.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야 예배를 드릴 거 아니야. 이건 뭐예요? 주님은 예배를 거부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만 가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예배의 주체세요. 예배의 이유시고요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뭔지 알아요? 안 받으실 수도 있어. 하나님이 무슨 불쌍이야? 365일 내 맘대로 살다가 365일째 돼가지고 1년치 몰아가가지고 회개해. 무슨 불쌍한테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야? 어디 도망 안 가잖아.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내 목소리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잖아. 얘는 귀에다 대고 다 얘기해. 다다다다다다다 1년치 회개 다 합니다. 우리 주님이 감정도 없고 목상이에요? 불쌍이에요?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태도가 그대로 있을 수 있지. 왜? 나만 돌이키고 돌아오면 그는 언제나 묵묵부답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요 마치 우상을 대하듯이, 감정 없는 분처럼, 마치 돌덩어리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불상처럼, 목탁처럼, 선앙당에 걸려있는 나무처럼 대하는 거예요. 내가 나무대로 내가 찾아가면 그냥 그 자리에 있잖아. 나무가 어디 도망가겠어요? 돌이 어디 도망가요? 불상이 어디 도망가요? 석굴암은 2000년 전에 있었는데 그대로 있어. 1000몇백 년 전에 있었는데 그대로 있어. 어디 안 가. 걔가 어디 걸어가겠어? 그대로 있어. 왜? 그러면서 사람들은 평화로다. 얼마나 못돼 먹었어 사람들이. 지 마음만 준비돼 갖고 오면 얘는 무조건 받아주니까 평화롭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면 받아주니까 왠지 이 분위기는 고요해. 변함없이 여전히 있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친구하고 화해할 때도, 부모님과 화해할 때도, 누구의 친한 사람과 화해할 때도 아주 미묘하지 않아? 그 감정 하나하나가 표정 하나에, 말 하나에, 행동 하나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풀어지기도 했다가 또 좋았다가 싫었다가 엄청나게 미묘하지.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상대가 목석이 아니거든. 우상이 아니거든. 그 상대가 돌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정했어. 나는 이제 너를 사랑하기로 했어. 갔는데 얘는 또 상황이 변했어. 그러면 안 맞는 거야.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서로 바라보며 감정이 주고받으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예배도 거부할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내가 준비됐으니까 왔어요. 아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키다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왔습니다 이게 아니야. 오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내가 요즘에 교회를 잘 안 가고 있다. 그럼 내가 주님 앞에 교회 가면 언제나 그곳에 주님 나를 만나 주시겠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헤매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있어요. 건물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주님을 돌이키라는 것은요 마음을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돌아서 오는 걸 넘어서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살아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헛된 예배를 똥처럼 취급해가지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무섭죠? 여러분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까? 받으시는 게 받았습니다! 이런 확신이 못 드는 분이 있다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단 하나 방법이 있어요. 회개함으로 예수 보혈의 피를 통과하세요. 그래야지만 삽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이 그 예배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핑계 대면서 제가 이랬고요 저랬고요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그랬고요, 그 말 하나도 필요 없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잘못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죄를 인정하는 거. 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거든. 죄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예수와 연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가 나에게 능력을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요. 주님은요 그래서요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시면서 똥을 얼굴에, 제사장 얼굴에 바르면서 제사장이 가장 자기가 자신 있다는 부분 중에서 제일 더러운 걸로 그를 더럽혔어요. 왜? 네가 나를 그렇게 더럽혔다 이거야. 수치스러워, 더러워, 냄새야 이러겠지. 냄새 나냐? 네가 나를 그렇게 했어. 제가 언제요? 네가 저는 거, 눈먼 거, 훔친 거, 병든 거 갖고 왔지. 너 그거 너희 총독한테 갖다 줘봐. 그거 하나라도 받겠어? 이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또 왜 이렇게 마음이 상했을까요? 2장에는 보면요 제사장들의 잘못 중에 하나가 또 나와요. 예배에 대한 것과 함께 2장에서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들, 오늘날 우리는요 영적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람들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입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 다른 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우리의 입술에는 살리는 입술이어야 돼요. 여러분 입술은 살리는 입술이어야 돼요. 제사장들은 그걸 맡았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고. 율법을 맡았어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려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잖아요. 대제사장.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예배의 핵심 사람으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 우물에서, 샘터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은 막 찬양했어. 믿음의 말을 했어. 근데 내 현실에 돌아가가지고는 믿음 없는 말을 해. 뒤돌아서서 버스 타고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그때는 막 믿음 없는 말. 난 시험 안 했는데 나 이제 망했다. 아니, 지금 10분 전에는 찬양해가지고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달라고 기도해놓고 입으로는 뭐예요?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불평불만하고 뒷담화하고 욕하고 원수 맺고 되겠어요? 여러분,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는 법이 없어요. 약수통 물 부었는데 오른쪽으로 약간 비켰더니 쓴물이야. 왼쪽으로 약간 비켰더니 단물이야. 기네스북에 나올지도 몰라, 그런 물은. 아니면은 오염된 물이야. 오염됐어. 지하수 오염됐어. 그거 먹지 마. 그런 물은 지하수가 오염된 물이야. 여러분은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게 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입술은 찬양의 입술, 믿음의 입술, 살리는 입술. 주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특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유 되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대언하는 입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요, 세상 사람들의 입술과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요, 살리기도 하고요,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는 입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입술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리는 말을 하세요. 창조의 말을 하세요. 축복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는 말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서 자기 자신 죽이는 게 제일 크지. 난 이거밖에 안 되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그것도 죽이는 거예요. 겸손을 가장한 죽임이야. 우리 입술엔 대언의 입술이 있습니다. 살리는 입술이 되세요. 근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지 않고 죽이는 입술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이 입술이었기 때문에 또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예배를 만유리 여긴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한 것, 이게 영적 리더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얼굴에다 똥 발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 여러분, 오늘 부정적인 말 하면 주님이 가다가 얼굴에 똥 바를지어다. 똥을 바르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뭡니까? 수치를 당한다 이거지. 요즘의 말로 하면 낯이 뜨거웠다, 얼굴이 붉어졌다, 수치를 당했다, 이거 있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지 못했대. 우리도 간혹 느끼잖아요. 나 뜨거웠어, 부끄러웠어, 느끼지 않아요? 그 부끄러움이 없으면 양심이 화인 맞은 거지.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똥 바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경고하실 때 돌이키세요. 경고할 때 멈춰야 돼. 자, 이렇게 제사장들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백성들은 어땠냐면요,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 2장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거짓말하고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우상 숭배했고요,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을 며느리로 드리고 아내로 들여가지고 자기,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게 뭐였죠? 우상 숭배하는 거. 거기다가 어떻게 했죠? 다른 이방 민족과 섞여서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 철저하게 거절하셨어요. 근데 말라기 시대 때 백성한테 이게 만연해 있었어요. 우상의 여인들을 데리고 온다는 말은 솔로몬에게서 봐서 알잖아요. 그가 그렇게 지혜가 총명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예배자였지만 말년에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그들의 금오스신이라든지 그들의 신들을 다 용납해 줬더니 왕궁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으로 더럽혀지고 백성 전체가 우상으로 더럽혀졌어요. 그런데요, 유다인들의 기본 행위가 하나님의 성전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그 핵심이 뭐였냐?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게 만연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에게 원했던 것은 15절에 하나만 만드셨나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뭐 국제 결혼하지 말라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믿음을 이어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단다.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역사가 그 민족 가운데 계속 있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린 제자죠. 여러분에게서 날짜들이 역대로부터 파괴된 기초로 다시 세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영적 제자들이 그래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작은 배 운동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영적인 자손, 경건한 자손으로 얻으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애들은 금방 아직 결혼한 거 아니잖아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자손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너희는 제자를 얻으면 돼. 제자를 얻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온전해야 나에게서 날짜들이 역대로부터 파괴된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영적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원했던 것은 믿음이 이어지기를 원했어요. 그걸 표현하신 것이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 내가 너에게 원한 거 그거 하나인데 이걸 무너뜨리네? 이거예요. 백성 전체에게 원했던 게 그거예요. 나를 아는 것, 나를 기억하는 것. 절기라는 것은요, 사계절의 절기. 우리 지난주 매추감사절이었잖아. 첫 수확을 감사하는 것. 또 나중에 추수감사절 또 있겠죠. 그렇죠? 그 절기는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의 이 삶을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감사하면서 1년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첫 번째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고 77절 이거예요. 오순절, 매추감사절 똑같은 말이야. 이거를 갖다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첫 추수를 감사하며 가을의 추수를 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줬던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 다 지켜가며, 성탄절, 우리는 또 신약으로는 예수 메시아가 태어나신 성탄절 지키잖아요. 이스라엘의 옛날 절기들도 우리 그 신약의 그리스도인들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거 자체가 없애고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뭐냐면 1년이 주님 앞에 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운행하시고 매 절기마다 매 순간마다 주인 되신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어지고 또 새로운 명절이 되고 또 새로운 절기가 올 때마다 이거 우리가 왜 지켜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아니? 그래요. 하나님 어떠셨는데요? 10가지 재앙을 주셨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얘기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낳으시기 바랍니다. 예, 경건한 자손, 경건한 제자,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 말씀을 아는 자, 그들을 세우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겠냐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이렇게 돌이키면 4장의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낳은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떠올라요. 마치 이 말씀은 어떤 말씀 같냐면, 하나님이 지금 상처받으셨잖아요. 내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했는데 너희가 파토냈고, 너희가 입술을 정결하고 했는데 입술을 더럽게 했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고 했는데 네가 나를 똥처럼 취급했고, 주님이 엄청 상처받은 게 느껴져요? 오늘 말라기 제일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이 말라기서 전체가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는 그 선지서예요. 다른 어떤 거는 역사적으로 어떤 왕이 뭘 했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말라기는요,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극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하나님의 소감,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내 마지막 소감문, 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적인 부분이 보여요. 그러면서 마음도 끝에 이렇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아와야겠다. 자녀 마음이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끝났다. 이러고 끝나거든요. 이 다음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00년 동안 말을 안 해. 조선왕조 500년인데 조선왕조가 500년이야. 조선왕조 500년인데 400년이면 얼만큼 긴 세월인지 기억나세요? 이제 감이 오세요? 조선왕조가 500년이야. 그런데 거기서 400년짜리라고 생각해봐. 400년 동안 주님이 침묵하셔. 뒤끝이 상당하시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되기 전에 너무 멀리 가지 마. 뭐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이 뒤끝 돌아서시는 날에 이렇게 무서워. 이스라엘 백성 돌아서서 심판하는 거 봐요. 얼마나 무서운지. 진짜 무서워요.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결국 망할 때 그날에 네가 망하는 걸 보면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기뻐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주님 진짜 무서워요. 마음을 딱 돌아서는 순간 주님이 손뼉 치시고 박장대소 하면서 네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손뼉 치고 기뻐하리 이렇게 돼요. 우리 주님 너무 하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너희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이게 비웃어 주리라 그 뜻이거든요. 그만큼 주님이 싫어하셔. 주님께로 그 주의 말씀에서 돌아선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들이 지금은 망한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 끝까지 그것을 허락하세요. 진짜 무서워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에스겔에게 내가 한 가지만 너에게서 귀한 걸 뺏어갈게 딱 얘기한 다음에 그날에 네가 그 일을 당했더라도 울지도 말고 애통하지도 말고 통곡도 하지 마.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놓고 애통을 같이 나누지도 마 이러거든요. 아침에 그 말씀을 해서 에스겔이 얘기를 해. 백성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서 내 소중한 거 한 가지만 뺏어가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나는 애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거든요. 말씀 뒤에 뭐가 나오잖아요. 그날 밤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요. 우리로 치면 심장마비 내지는 뇌졸중, 뇌출혈이야. 아침에 그 얘기하고 저녁에 죽어. 에스겔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가지고 말씀을 대언했는데 주님이 에스겔한테 얘기해요. 오늘 내가 너에게 소중한 거 딱 한 개만 갖고 갈게. 그날에 너는 애통하지도 말고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애통해하지도 마라. 그리고 그날 밤에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너무 심하시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겔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언했는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소식이 전해지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친척이든 가족이든 형제자매든 다 한 명씩 그걸 겪는 거예요. 그 시작이 자기 아내였을 뿐이야. 그러니까 자기만 지금 장래가 아니고 모두가 다 겪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백성이 통째로. 그러니 이거는 너의 지극히 개인적인 슬픔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다루는 방식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전대처럼 다루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낭떠러지에 떨어뜨려보고 이 사나 죽나 보자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갖다가 절벽에 이렇게 밀어가지고 얘가 사나 죽나 보자, 사자를 갖다가 물고 떨어뜨려갖고 사나 죽나 보자 이거야. 죽이기로 작전대처럼 다룬대.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없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지금. 그렇게 하는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 같아? 사자가 자기 새끼가 진짜 미워서 그렇게 했겠어요? 이 험한 세상 살아남아야 한다. 독수리가 걔 밀어가지고 둥지에서 탁 쳐가지고 날아오를 때 야 너 지금 나는 법 배워야 돼. 엄마가 갖다 주는 모기만 먹고 살 때가 아니야 지금 어느 세상인데. 강하지 마. 진짜 확실한 방법으로 살리죠. 안 들어먹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똥 바르는 거는 양반이야. 에스겔한테 한 거에 비하면 똥을 얼굴에 바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수치당했다고 부끄러움 당했다고 쪽팔린다고. 야 그게 나아. 그게 나아. 그날이 나아. 그날에는 돌이킬 수 있는 날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한 날, 수치를 당하는 날, 쪽팔리는 날, 친구랑 누구랑 부모님이랑 우리가 관계가 멀어지는 날, 그날은 돌이킬 수 있는 날이야. 그날은 아직 기회가 있는 날이야. 에스겔의 그날은요, 온 백성이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다 죽음을 당하는 모두가 장사 지내는 날, 나라가 망한 날, 성전이 무너진 날, 그날은 멸망의 날이지. 개인적인 하나님이 쪽팔리게 하고 말 헛되게 말하고 그럴 때는 괜찮아. 아직 돌아올 수 있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요.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세요. 아멘. 자, 그런데 주님이 치유의 강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그렇게 막 난리 하시더니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리니 네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다시 회복의 약속을 주시거든요. 너무 기쁘죠. 근데 그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게 마치 어떤 마음이 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치유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성에서 얘기하는 자, 백성하고 믿음의 백성하고의 관계 속에서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네가 그렇게 기쁘게 뛸 거야 이게뿐만 아니라 나도 너로 말미암아 뛰기를 원하고, 나도 너로 말미암아 용서하기를 원하고, 네가 내 앞에 기쁨으로 뛰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강산이 빡 떠올라서, 치료의 강산이 딱 떠올라서 모든 수치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는 여호와의 날에 이렇게 해주시는 조건이 있어요. 3장 17절 1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보세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정한 날, 하나님의 다루심이 끝나는 날 이렇게 해요. 그때 치유의 강선이 발해져요. 하나님이 그날에 그 수치를 바꾸는 날이 있어요. 그날에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야.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일을 아낌과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게 뭔지, 뭐가 시작되는 줄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편애. 하나님의 편애가 시작돼. 편애라는 말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누가 우리 엄마가 막내만 편애. 기분 나쁘지. 첫째만 편애. 그쵸? 고기 2점 있는데 저기 2점 주고 나는 안 줘. 그러면 막 집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편애 받는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 내가 편애 받는 사람이야. 어떨 것 같아? 완전 기분 좋지. 나한테 고기 2점 줬어.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쵸? 그래서 편애 받는 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이 상하지만 내가 편애를 받는다고 생각해봐. 너무 기분 좋지.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하신대. 그래서 기분 좋아야 돼. 이거는 유일한 기분 좋은 편애야. 내가 하나님한테 편애 받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기분 좋아? 그것도 만왕의 왕이신데.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약속을 말했어요. 말라기는 진짜 하나님의 감정이 너무 많이 나타나. 막 똥 바른다고 했다가 니만 편애해줄게. 이리 와봐. 내가 너만 예뻐할게. 막 이거 다 나와요. 세상에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또 사람이 자기 섬기는 이들을 아낀같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굉장히 아끼는 것처럼 우리를 아껴준대.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거를 경외하다라고 얘기해요. 단 하나의 조건. 하나님의 편애를 받고 싶어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케어해 주신대. 특별히 지켜주신대.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지혜야. 다른 게 없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편애가 있어. 아멘. 편애 내가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은 한국 민족을 좀 편애하신 것 같아. 왜? 한국 민족처럼 너무나 간증거리가 많은 민족이 별로 없어.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또 맡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외양간에서 뛰노는 송아지처럼 뛰쳐나가야 돼. 울타리 아래만 있으면 안 돼.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셨잖아요. 그러면 울타리를 넘어서는 기쁨으로 춤춰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선교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편애하셨어요. 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섬겼거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진심을 다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실하게 예배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아무도 안 하는 새벽 기도를 했어. 왜? 옛날에는 우리가 농경사회였거든요. 그러면 농사를 지려면 일찍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해 뜨기 전에 이렇게 농사 일을 다 하신단 말이야. 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농사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간이 6시 정도 되면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농사 일을 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네? 그럼 어떡하지? 뜨거워지기 전에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하루의 시작은 주님께 드리고 싶어. 그래서 6시에 밭 일을 가야 되니까 몇 시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새벽 5시. 그래서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야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집에 와가지고 밥 조금 지어놓고 밥 먹고 갈 거 아니에요. 6시에 밭 일하러. 그래서 농경사회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우리나라에서 뭐가 진행된 거예요? 새벽 기도가 된 거예요.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농사일을 해야 되니까 해 뜨기 전에 기도를 하러 가야 되거든. 그래서 전 세계에 누가 새벽 기도 5시에 하는 민족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 민족밖에 없어. 새벽 5시.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하루의 마무리를 지는데 금요일날 밤에 또 모여가지고 철야를 하고 싶네. 철야 기도. 금요일날 쳐다배. 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싶네. 그 수요 예배. 그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일주일에 또 마무리를 또 예배로 시작해야 되잖아. 저녁 예배.
그래갖고 예배란 예배를 다 만들어놨잖아. 우리는 일주일이 7일인데 예배는 7번보다 많아. 그렇죠? 예배가 7일인데 하루가 일주일이 7일인데 예배는 7번보다 많아요. 왜 그래요?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주님이 7회 강선을 빡 바라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요? 분단된 국가인데 하나님 우리 땅을 치료하시고, 북한 땅 보세요. 아직도 항폐하잖아. 그래서 푸르른 나라가 되게 하시고 농산물과 소출이 나게 하시고, 아멘.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아멘. 글로벌 리더로 주님께서 한국을 세워주셨잖아요. 아멘. 그 결과는 뭐예요?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섬겼거든. 자, 그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울타리를 넘어서는 뛰어노는 소처럼 힘있게 하셨고 지경을 넓히셨고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하라, 선포하라. 아멘. 네,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그게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마음이에요. 결론,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 마음도 다시 너에게로 향할게. 근데 내 마음이 네한테 향하고 네 마음이 나한테 향하는데 400년 걸렸어. 400년 걸렸어. 여러분 지금은 400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마지막 때고 너무 빨라. 그리고 인생도 400년 사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로 가십시오. 주님께로 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이 나를 좀 섬기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안 섬겼으면 삐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봐주지 않으면 삐지지 말고, 하나님의 편애를 받고 싶어? 네가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너를 안 도와주신 것 같아? 네가 하나님을 섬겨. 아니 나는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들지 않아. 그럼 회개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요. 내가 회개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돌이키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해야지만 돌아올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섬길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입술을 지킬 때에, 그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한 치료의 강선을 바라는 백성으로, 만방에 뛰어다니는 백성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청소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 20대, 10대는 20대, 30대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 똑똑한 세대예요. 여러분 진짜 똑똑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왜 안 똑똑한 것 같아? 어떡하지? 오늘부터 똑똑하자. 오늘부터 똑똑하자. 아멘.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 서로 쳐다보니? 왜 서로 쳐다보? 제가 똑똑하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오늘부터 똑똑하자 얘들아. 자 얘기해 보세요. 오늘부터 똑똑하자. 오늘부터 똑똑하자. 네, 믿음을 가져. 알았지? 서로 쳐다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20대, 30대, 10대들은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제일 똑똑한 세대예요. 우리 교육 수준은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스스로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마. 너무 똑똑한 애들이 좁은 땅에 가득 있어가지고 너무 비교가 확실해서 그래. 쓸데없이 IT 강국이라 전국 1등부터 꽁지까지 탁 엔터키 하나 누르면 쫙 나와. 성적이 쫙 나오거든. 전국 순위가 막 나오잖아. 모의고사만 치면 전국 순위 다 나오지. 세상에 전국 1등은 어디 있는 거야? 본 적도 없어, 그지? 근데 맨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있잖아요. 그쵸? 본 적도 없는 애들이 막 나의 경쟁 상대야. 본 적도 없는데 숫자적으로만 존재하는 애들이 나의 경쟁 상대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는 그 기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울타리를 넘어서서 외양간을 뛰쳐나와서 뛰어노는 그 소처럼, 그 송아지처럼 뛰게 하실 거예요. 만국을 여러분 발로 밟으세요. 온 땅을 밟으세요. 모든 민족으로 뛰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들로 기뻐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말라기 마지막 메시지는요.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이 탄생했을 때 주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 뭐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자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돌아왔어요.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회개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주께 돌아왔어요. 우리는 그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 한국교회의 이 10대들, 우리 20대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만국에 뛰어노는 송아지처럼 막 외칠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의 주인공이 되어서 선포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포를 통해서 만국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틀어진 것이 있는 것이고 멀어진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틀어지고 멀어진 것 가운데 우리의 욕심, 우리의 경건하지 않음, 우리 입술의 헛된 말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섬겨주기 원하는 또한 나의 중심적인 그런 모습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가 이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이 마음이 참으로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여겨서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오히려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를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뛰어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돌이키는 입술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돌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며 돌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며 주님만 원하며 돌아가오니 두 손을 듭니다.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대표하여 나아가면 우리 세대도 주님 앞에 돌아올 줄 믿나니 주여,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정결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를 들어오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세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우리 시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한국교회 미래 세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아버지여, 세상을 헤매고 있습니까? 외로움에 헤매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헤매고 있습니까? 오 아버지여, 길을 잃은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항복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수치를 끊어내며 모든 그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며 모든 더러운 말들을 끊어내며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마음을 끊어내며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돌아올지어다. 10대들이여 주께 돌아올지어다. 우리 청소년 세대여, 미래 세대여, 청년들이여 아버지 앞에 돌아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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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떨어졌는지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가라. 한국교회 아버지 앞에 돌아가라. 한국교회 아버지 앞에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돌아갈지어다. 우리 알겠어. 속도를 내서 돌아가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올무가 있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아론이 끊어져라. 이 세대를 붙잡고 있는 거짓과 속임과 경건하지 않음과 불법과 속이는 것들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아론이 너희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여 끊어지며 돌아가라. 우상숭배는 끊어질지어다. 그 마음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는 그 경건하지 않음은 끊어질지어다. 수치를 당하는 날에 돌아오라. 수치가 드러나기 전에 돌아오라.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전에,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전에 돌아오라.
예배를 무너뜨린 자 주님 아버지 앞에 수치를 당할 것이니 예배를 받지 않는 그날이 오기 전에 너를 내치기 전에 그 수치가 녹기 전에 너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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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로 돌아올지어다. 회개 여기 모아져라. 두려움으로 아버지 앞에 설지어다.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 너희가 어찌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두 마음을 품느냐. 너는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돌아올지어다. 코라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 회개의 영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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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모든 세속적인 마음들 예수님으로 명하를 따라갈지어다. 사랑하면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섬겨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십자가 사랑 외에 최고의 사랑이 없어요. 자기 희생적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지혜의 강선이 너의 가정을 덮을 것이라. 너의 모든 삶을 덮을 것이라. 너의 마음을 살릴 것이라. 너의 관계를 살릴 것이라. 열국을 살릴 것이니 너는 여호와를 섬길지어다. 한국교회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열국을 섬길지어다. 지혜의 강선을 바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결정하며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군대를 하나님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다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한국교회가 정서의 세대가 믿음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나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이 모든 세대가 주님을 알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어떻게 모든 자리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향할 때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저희가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설 때 하나님 모든 열방들이, 모든 민족들이,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들이, 모든 열방들이, 모든 세대가 그 주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함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왕 되신 그 주의 이름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줄을 믿습니다. 온전히 영광의 왕 되신, 믿음의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그 주의 이름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만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 되신, 믿음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